우리 신씨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쫙 부채꼴처럼 이렇게 퍼져 있네요. 여기 꽉 찼으면 좋겠네. 이왕이 예배할 거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으로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이죠.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2장에. 자,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을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형제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실들이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은 성령으로 인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 그죠? 피터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재등장을 합니다. 또 한 번 주인공입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본격적인 교회가 핍박에 서 있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핍박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그 성령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쏟아 부어지고 있는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들끓고 있어요. 왜? 뭐 호주도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 영주권이 막 쏟아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호주에 한국인 워킹 막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었고, 한꺼번에 또 교회가 지금 뭐 세순이 어제 막 급격히 부흥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올 때까지도 세순이 한 700명, 6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다 2,000명대로 순복음교회만 이제 2,000명대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급격히 부흥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막 일어나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찾고 찬양을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지역 곳곳의 모든 지역 교회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심한 시기와 저항 그리고 압력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이 핍박에는 어떠한 진통이 따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일반 대중들이 이 새로운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된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누구요? 이 유대인 입장에서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이 성령의 능력들이 부흥의 능력들이 쏟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협과 경고를 넘어서 정치적, 즉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나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첫 말씀처럼 야고보라는 인물, 제임스라는 이 사도를 처형을 시킵니다.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야고보, 제임스라는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나와요. 다 다른 인물입니다. 큰 야고보, 지금 오늘 순교당한 이 사람이 제임스 더 그레이트라고 해요. 우리 한국말로 대야고보라고도 해요. 카톨릭에서는 대야고보,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그냥 큰 야곱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큰 야곱, 이 세베대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작은 야고보, 제임스 더 레스라는 그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피터와 함께 막강한 영적 능력을 펼쳤던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이 3명의 제임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 이 야고보는 큰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입니다. 이 큰 야고보라는 사도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리더급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과 정치적 연결이 되어 이 12사도들 중 가장 먼저 큰 야고보를 가장 먼저 처형을 시킨 거를 보면은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피터가 가장 수제자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성경에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고 후에 막강한 영성을 보였던 사람은 이 큰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탑 리더를 처형시킵니다. 아마도 굉장한 베드로와 요한보다 엄청 조금 더 복음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헤롯 왕이 큰 야고보를 처형시킴으로써 가장 기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다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도가 죽었다니까 가장 기뻐했대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야고보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떤 왕의 대상으로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떠한 위협도 한 게 없는데 중범죄로 처형을 시켜요. 너무 희한하죠.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핍박의 시대가 어떻게 해요? 수면 위로 노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훗날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절이 있죠. 100년 시대, AD 100년 시절쯤에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 방화범을 누구로 몰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모는 엄청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약간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야설에 따르면은 네로 황제가 그렇게 새 도시를 짓고 싶었대요. 싹 치우고 다시 짓고 싶었대. 신도시 짓듯이. 아무튼 대화재가 났는데 이 핑계를 유대인들까지, 그만큼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이 순교 사건이 본격적으로 모든 잘못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범인이 그 사람들일 거야. 왜 여기도 그런 거 있잖아. 또 우범지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시드니에도 그렇죠. 우범지대 어디 가면 막 총기 사건 막 있고 시드니에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근처 어디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쪽 사람들이 왔을 거야. 뭐 이렇게 대략 근거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는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이고 곧바로 누구요? 베드로를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둘이 한꺼번에 잡아간 거 아니에요. 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언제? 무교절 기간이라. 사도들의 이 리더급들을 모조리 죽일 작정이었었죠. 여러분, 이 베드로를 이제 해가지고 계속 12사도를 다 지금 처형시킬 생각이었었나 봐요. 이 시기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처형을 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이 판테코스탈이 지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그 기쁨으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퓨어리티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오순절 다음으로 굉장한 축제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사람들을 굉장히 이 축제 때문에 흥분을 할 것이고, 유대교 대부분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지지와 명성을 더 높이는, 이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자기 손으로 포섭을 해서 이젠 유대인들의 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엄청난 지지 속에서 이스라엘을 섭정을 해주는 소위 말해서 그냥
그림자 사장이었죠. 그림자 왕이었죠. 그림자 왕. 그렇죠? 로마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주는. 로마는 그냥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거든요. 세금만. 여러분 올해 한국에서는 여러분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건을 조사를 이유로 대통령의 그 권한을 잠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남용인지는 저는 함부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함부로 판단하는 자체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렇죠? 물론 제야 단체였으로서 소리는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자리에 굳이 그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조금 건강치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물론 이제 기도 제목은 될 수 있겠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주님 뭐 도와주고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혼란 전국 때에 하필이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당첨이 되고 취임식을 하는 날이 겹치게 됐어요. 전 세계가 미국과 동맹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그 통치권자들이 모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앞다투어 새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미국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를 하였죠. 우리 한국 분도 갔었죠. 한국에서도.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부재 중이어서 모든 게 정지가 가지고 이미 구치소에 이제 스테이블하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가질 못했었죠. 그래서 대행들이 가고 그랬었죠. 몇 명의 정치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커녕 그들의 정치적인 지원자들, 정치적인 측근자들조차 만나고 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와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대행 권한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는 대통령은 아니죠. 지금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반쪽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반절만 인정을 받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정상회담 그리고 각 국들과의 그 정상회담들이 한국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진행됐었죠. 그래서 한국은 2024년, 5년, 6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뭔가 지금 한국은 반쪽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헤롯이 이 반쪽이라는 거예요. 헤롯도 이제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 쪽이죠. 정통은 아니지만은 히브리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로마인들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요. 로마인들은 그들을 다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욕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헤롯이 사도 한 명을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기뻐해요. 반쪽짜리인 정치가 이 왕 헤롯이 로마에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쪽 왕인데 유대인들까지 이 지도자들에게 지원을 받는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한 정치적인 입지가 뚜렷하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았으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이유가 이겁니다.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스라엘에서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안 버리는 이유가 이거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타락하고 뭐 배반하고 뭐 이런 저기를 해도 이 신본주의 사상은 변하지 않아요. 조금 짬뽕은 돼요. 다른 신들하고 그렇죠?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요.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1대1로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큰 야고보 때는 헤롯이 속전속결로 그를 처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뻐하면서 너무 첫 번째 사도의 처형을 즐거워했어요. 엄청난 위기의 위기. 사도가 처형을 당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로서. 예수님이 가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내가 몇 달 전에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블라블라 썸띵 막 이러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3천 명이 오고 막 바다 위를 걸어가고 나도 걸었어 막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죽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안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이후 베드로를 잡을 때는 잠시 시간을 두죠. 누가요? 헤롯이요. 곧바로 속전속결로 처형시키지 않습니다. 왜? 무교절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시켜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그 서포트를 받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영향력 했던 인물인지,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을 때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4명씩 4개조가 되어서 4, 16, 16명이 한 명을 지켜요.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밖에서가 아니고. 아니 도대체 무슨 유산자도 아니고 무슨 특공대 출신도 아닌데 16명을 지켜요. 왜? 이 사람 한 명 잡아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다음에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4절 봅시다. 잡음에 옥에 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4개 그룹이 한 사람을 감시했다라는 것은 한 조가 6시간씩 사교대로 하루 20시간 정도를 감시했다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체포가 공권력에 의한 것이고 사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해 두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인 무교절 때 공개 재판을 하기로 했다는 노골적인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혈질인 이스라엘 민족이 우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막 이렇게 집회하고 막 이게 아니고, 교회도 안 가고 막 집회 일요일 날 거기 가면 뭐 오뎅도 공짜고 떡볶이도 공짜고 2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대요. 다 공짜래. 크리스찬이. 저도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에 옛날에 전 누구 목사님 저희가 막 하니까 광화문 해야 된다고 관광버스 6대로 그 큰 교회 6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참석 집회해가지고 교인들이 줄줄이 떠나가요. 줄줄이 정치에. 교회가 참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위기, 지금 그 당시 교회 속에서 교회가 기도를 간절히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는 이 성경에는 간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어로는 earnestly, 직역하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애절하게 했다라는 말이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흥을 하는데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복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사도들이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베드로까지 처형된다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종패 여부는 이제는 개런티할 수 없는 사태가 된 거예요. 로마의 정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헤롯 왕이 이제는 유대인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그 다음의 스텝이겠죠. 이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기도, 위기의 그 다급한 기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절박함, 진실한 기도,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베드로를 살려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생결단의 기도를 지금 누가요? 교회 전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안위와 윤택함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동역자이자 영적 친구이자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 교회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합니다.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아닌 내 교회 동역자를,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이걸 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도전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요. 서로 기도해주는,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이고 교회 가족들의 인생과 건강,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나면 일하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에게 보편적인 일상일 수 있으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함께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그 시간, 그 순간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주실 때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떤 때에는 새벽 중에 그 피곤함에 지쳐 있을 때 저를 깨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이 모든 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한 그 상황을 어떻게 진심 어린 기도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감사, 회개, 간구, 찬양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경험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여러분 함께하는 게 너무 좋죠. 물론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왜? 혼자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와요. 매일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요,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본토를 가봤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있어요. 랍비들도 있어요. 앉아가지고요, 이 성경, 이거 모세 오경 5권을 다 외워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반동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딱 왔는데 점심 왔는데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똑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2분 계속 기도해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거기는 이제 막 3가지 종교가 다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이 모든 상황을 피해를 주고 배제를 하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건강치 않은 기도입니다. 언제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을 터해서나 공부할 때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어려운 재정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 사역자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아빠, 엄마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 때나 일은 똑같이 하는데 의욕 없이 굉장히 무거운 몸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는 것과 굉장히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에너지 넘치게 가는 것과는 차이가 많죠. 자녀의 한마디의 앵커러지, 아내의 격려 한마디, 남편의 격려 한마디가 그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굉장히 힘이 넘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도 이민자이고 끊임없이 여기서 재정의 문제와 싸워야 되고 가정의 이 안위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말씀을 또 보면서 씨름해야 되고, 여러분 사역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반응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진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자,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감옥에서 베드로의 사슬이 풀리고 천사의 리드로 쇠문들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열렸다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보여줄 수 있다라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누가요? 베드로가요. 지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고 환상인 줄 알고 수갑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뭐 파수를 지나서 감옥을 나왔는데 베드로가 어디 갑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도들 형제가 있는 어떤 막 굳건한 사람들이 아닌 기도하는 곳으로 가요. 젊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본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이제 쫓아오니까 나를 보호해줘라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데로 가요. 마가라 하는 누가, 그 이제 아빠가 없었나 봐. 이 마가라는 사람의 아빠는 엄마가 집에, 마가라 같이 있는 그 엄마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가요. 여러분, 이게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선 사람의 행동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 미라클 사건을 조금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어디까지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